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시고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안다 라고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한 글귀를 인용한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재판 3판으로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브랜다이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사회학과 교수로 있었던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은요, 연구 중심인 대학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해 내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대학의 가치는 아이비리그 대학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대학, 인정받는 이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 교수가 이제 갑자기 루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루게릭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시죠? 온몸에 근육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근육이 굳어가다 나중에 심장이 굳어서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모리 교수가 이제 투병 중에 있다가 미국 A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모리 교수가 이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삶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방송이 되고 나서 많은 곳에서 모리 교수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 이 교수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미치 앨범 제자가 그동안 모리 교수에 대한 근황을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통해 살았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 교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또 병원을 방문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의 집과 병원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모리 교수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너무 감동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치 제자가 모리 교수와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록을 책을 만들어서 발간했던 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를 알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또 죽음과 삶은요,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곧 죽음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의 삶이 줄어들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시간이 하루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 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죽음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사람의 죽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죽음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자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소개하는 성경에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리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자를 사서 그 거짓 증인자들에게 이 스데반이 율법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독하더라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붙잡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재판은요, 반드시 변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어떤 변호를 한 줄 아세요? 그 변호 내용이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편에 감동의 스토리, 감동의 설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설교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도구와 같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킬 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율법과 지키어 성전 예배를 드려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택과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성전 예배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성전을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처참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5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네가 지라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찔려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을 악한 곳에 사용한 거예요.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마음을 두고 화인 받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의 양심에 너무 무디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여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자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고초를 당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6장 15절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 그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신문하는 자들과 또 스데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문하는 그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재판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 앞에 있는 그 얼굴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전혀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생명의 복음이 없는 자는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다는 도리어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그냥 두 번이나 죽이고 싶은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이 죽음 앞에서 이토록 초연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은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우리 5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3류 연속곡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3류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음란한 음란물에 취해 있으면 그 인생은 음란한 인생이 되고 만답니다. 날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사람 죽이는 게임에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달에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 보니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밤새도록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새벽까지 사람 죽이는 게임을 했대요. 요즘 게임마다 다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러면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기 게임을 하다가 이제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를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안에서 사람을 죽이다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냥 무차별로 죽여버린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니 현실 세계인지 게임 세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 세계가 현실 세계, 현실 세계가 게임 세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칼 들고 나와 지나간 사람 죽여 죽은 거예요. 아무리 죄책감이 없어요. 왜? 게임에서 내가 날마다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슴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바라보고 악을 마음에 품으면 날마다 그 입술에서는요 악을 쏟아내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돈을 바라보고 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미움을 바라보고 미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노의 화신, 복수의 화신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슴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내 가치관이 죽는 거예요. 내 인생 목적과 내 인생의 정체성이 죽어버립니다. 새롭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은 돈이에요. 아주 미스코리아와 같은 그런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사자 들린 아주 유능한 세상의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목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비록 10개 먹을 거 5개 먹더라도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는 이전에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던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두렵지 않아요. 명예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거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어찌 죽음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죽음은 한낱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정도로만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고전 영화 가운데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 좀 이게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본 분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는요 어떤 스토리 내용이냐면 노바엘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데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베드로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도님, 지금 여기 있으면 사도님이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사도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지금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도님이 죽어버리면 기독교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사도님 제발 좀 도망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변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야밤 도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로마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용어가 커바디스 도미니라는 단어입니다. 커바디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군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들은요 베드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나 사도 베드로는요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힘들게 해도, 세상을 저를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우리 학생들을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 속에서도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59절 한번 볼까요? 우리 59절도 함께 읽을게요.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종교재판에서 제대로 전 절차도 밟지 않은 가운데서 성난 사람들로 해서 붙잡혀 끌려 나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맞았습니다. 그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 온몸에 스며드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평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간이어야 되고 기도는 루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극한 상황에서도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요 무엇을 해도 잠을 잘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그소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옆구리를 툭 치도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른쪽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세게 안 때렸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어도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갖 모함에도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군중들이 둘러싸여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범벅이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돌에 맞고 큰 돌, 적은 돌 맞고 있잖아요. 적은 돌 맞고 큰 돌 막 맞을 때마다 온몸에 맞으면 몸이 막 뼈가 부르스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에 맞으면 정신이 나가버려요. 내진탕이 오고 혼미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 어떤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생각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생명의 끝자락에서 그가 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러고 예수님의 인격이 곧 스데반의 인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 그대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무장된 자만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더라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를 툭 때리는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기도로 무장된 사람, 그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선지를 꼽아라면 아마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실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스토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기 위해서 그분의 스토리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왜 사랑이 원자탄이 되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 해방 이후에 이제 8.1 광복절이 딱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역에 좌파와 우파와 이념 대립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1948년도에 여수와 순천에 자익분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 첫 번째 타격이 물론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곳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타겟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총살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천에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순천 사범대학 다니고 둘째 아들은 순천 중학교 다녔습니다. 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이 두 아들을 아는 친구가 좌익분자였습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두 친구는 예수 믿는다 했습니다. 그때 총을 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범대 다니는 청년과 이제 중학교 다니는 그 학생을 총으로 쏴 죽여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국군이 투입했습니다.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진압되는 과정 속에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었던 손동인이와 손동신을 죽였던 그 살인자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죽여야 된다.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외칩니다. 손양원 목사님 향해서는 원수를 죽이라, 원수를 죽이라, 똑같이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육군 임시재판소, 군재판소에서, 재판부에서는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총살형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저 청년은 과연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들은 줄 아세요? 너도 이전에 나에게 돌로 치지 않았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군재판소에 찾아갑니다.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 청년 죽이지 말라 합니다.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청혼을 합니다. 여기 찾아가 저기 찾아가 저기 찾아가서 이 청년을 살려달라 살려달라. 결국 이 청년은요, 사형 언도에서 이제 감형받아서 감옥에 삽니다. 감옥에 살다가 출소할 때 손양원 목사님 그 청년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그걸 아들로 삼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이 이 청년을,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청년을 총살시키라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처럼 이 죄를 저 청년에게 묻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 날마다 주님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예수님의 인격이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참지를 못하고 반드시 응징을 해야 속이 후련하다고 합니다. 다툼이 많고 논쟁이 많고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들어서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스테반의 간 길을, 주님의 간 길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인생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여성교회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가 날로 건강한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기 들어쓰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